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큼 많이 읽으셨는지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잠깐 시간이 되셔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뭐 하셔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신앙의 삶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또 뭐 하셔요? 그랬더니 같이 성경을 보고 있대요. 같이 토요일 오후에 모두가 다 누구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시간 보내고 하는데 집에서 말씀을 보고 있다. 집안에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과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품고 있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질문하진 않지만 내 안에 그 질문은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 길이, 내 걸음이, 내 삶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 누구는 이 질문을 무시하듯이 그냥 귀 닫아버리지만 누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순간순간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삶을 살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바르게 서면 우리의 삶은 아마도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방향이 옳고 모든 수고에 의미가 있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내 길이 맞는지, 어떤 노력이 과연 이 노력이 헛되지 않는 노력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통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말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과연 형통인지. 형에게 팔려가지고 머나먼 이집트 땅으로 쫓겨갑니다. 가가지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형통한 삶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렵고 힘든 노예의 시간에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형통한 겁니까? 성경은 그를 언제나 한결같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가 왜 형통이냐면 총리가 되었잖아 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리가 꿈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총리가 된 것뿐이지 그의 삶은 그 전까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까요? 그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형통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그 평안한 삶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다르게 해석해요. 문제가 없고 잘 되면 다 형통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진대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낙심된 일이 있고 눈물 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을 수밖에 없고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도 그 삶을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이 그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형통의 삶을 살 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칭찬하실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의 삶을 또 한번 들여다봅니다. 본문에 보면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욥기서 23장 8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 하나가 달려옵니다. 그때는 하는 말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양을 다 빼앗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것이 뭔 일인가 하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또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마음을 쓸어내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종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주인이여,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하고 낙타를 지켰던 종들을 또 다 죽였습니다. 다른 종이 또 막 달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녀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갑자기 욥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온몸이 또다시 피부병까지 걸리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겠죠. 부르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뭐 하셨는데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론이 쉽습니까?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그가 결론으로 한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불렀는데 응답도 없으시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고 내 생활과 형편은 형편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대요. 내 길을. 욥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답 없으시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그 믿음의 끈을 욥은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한탄하며 눈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또 찾았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욥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냅니다.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빗대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 그 시간을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단련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대요. 이 단어, 이 문장,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단련?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데? 또 단련? 또 단련?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단련의 시간을 욥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바꾸어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과정으로 그가 여깁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동행은 그런 겁니다. 동행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동행은 뭡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동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고통 가운데 눈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근데 저는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욥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침묵하시는 이유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동행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로 인생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의 일이 있어도 동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TV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이라이트를 좋아하죠. 결론을 좋아합니다. 저도 축구 같은 거 보면 결론을 참 많이 보는데 재밌어요. 골잉 하면 신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을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의 자리에 섰던 선수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인물의 그 위대한 순간들을 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놀라죠?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믿음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 동행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삶 속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내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그는 한번 잠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잠깐 믿음 생활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진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정직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나와 동행했다. 내가 그래서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는 장면, 그 장면이 욥기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쁜 시간에 말씀 읽기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저 앞에 예배하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어쩌면 적당히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과연 동행일까요? 동행 뒤에 만나게 될 형통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드렸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뭘 드립니까? 곡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육고기를 드리죠. 하나님은 오늘은 내가 육고기가 먹고 싶은데 가인이 곡물을 갖고 왔네. 이놈의 자식 안 되겠네.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가인, 그의 삶을 받으신다고요. 삶을. 아벨 그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곡물이 좋고 고기가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봉투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으셔요. 삶을 받으셔요. 네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는 삶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 끝을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맞닥뜨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동행 말하지만 그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하고 신앙 시간만 하지만 그건 동행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결론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 또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코앞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려고 그 하나님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일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내 인생에 걸림이 됩니까? 걸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셔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내가 알고 있대요.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말하고 있다. 내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그 희망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죠.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사라진 삶, 내 욕망에 휘둘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말씀 읽는 것을 도대체 왜 할까요? 매일같이 그거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말씀 그거 한번 잠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잠깐 할 수 있을 때, 시간 날 때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잠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그 동행의 삶, 신앙 안에서 삶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잠깐 몇 시간 일했다고 해서,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잠깐 열심을 품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형통의 삶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삶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습관화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도 역시 인생과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압록강에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습득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그가 형통의 길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신앙의 모범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 믿음의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시간표. 하루의 일과 중에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믿음의 이야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신앙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계획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은 우리의 형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일도 또 분주함보다 말씀 보는 것, 문제보다 말씀 안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일들 세상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신앙의 일들, 그 일들로 하루를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형통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 앞에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